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그리고 너무 쑥스럽대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코이노니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도 진실되게 나누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 있구나, 맺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으로 인사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 있고 몸으로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당시, 그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해야 했고, 우리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식민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때였고, 또 눈을 감았다 떠도 또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하는 일들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무엇으로 변하는 이적과 기적을 만드셨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과 기적을 만드셨고, 죽은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동시에 혈루병이 걸려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있던 여인에게 그 혈루병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었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은혜를 주셨고, 같은 민족끼리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굉장히 놀라운 행보,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 그러나 그 누구도 그 행보에 이의를 달거나 누구도 그 행보를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파격적인 행보와 놀라운 행보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셨던 분이 예루살렘에 가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셨으니
10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록입니다. 억눌렸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쪽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지켜온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과 율법과 여러 규례들이 자칫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균열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는 엄청난 아우성을 참 가슴 졸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예루살렘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만 그렇게 혼란스럽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봐도 예수님 당시의 국가나 예수님 당시의 법률이나 사회적인 장치나 문화나 정치나 군사적으로 모든 면이 다 발달하고 모든 면이 다 발전했지만 매끄럽게 흘러가는 게 여러분 보실 때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한 구석 하나 사람이 사는 곳은 매끄럽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가 조용하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가 조용하면 여기가 터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면서 나라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저마다 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고 하는 그 대권을 향한 도전들이 지금 막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품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시대에도 똑같고 지금의 시대에도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도 세워보고 저런 사람도 세워봤지만 효과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건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또 요즘 시대의 혹자들은 이런 대중들의 동요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 쌓아왔던 노력이나 어떤 그들의 결과물들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굉장히 꺼리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이 그냥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그 시대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지럽고 혼탁함 속에서 어느 한쪽도 온전한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대와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참된 의미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참된 이유와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시대에는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호산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호산나를 외침을 통해서 곤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정말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또 참된 삶의 희망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자,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절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에 대한 꿈이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욕심이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세속적이지 않고 오로지 신성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 5절처럼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사복음서 안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비록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신적 권위와 권세에 모두가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각자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십자가, 구원의 일,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고 또 낮은 사람으로, 사람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의 사람이나 그때 당시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저 능력자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면 우리는 언제나 그가 베푸는 기적을 따라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볼 수 있고, 풍요와 기쁨과 해방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식민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자유도 없고 억압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눈을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희망 없고 힘든 삶은 매한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너무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를 둘러싸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일이 없는 미래, 또 정치적인 속박,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목청껏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패할 왕으로, 세상을 지배할 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배제해 놓고, 즉 뒤로 물려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목적이 이 당시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에 로또를 사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사이에다가 다 끼워 놓는데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그 추첨 언제 해요? 토요일에 탁 성경책을 펴고 로또 추첨을 했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야. 좀 많이 사야 되나? 그래갖고 전에는 3만 원어치 샀는데 이번에는 5만 원어치 산 거라. 5만 원어치 사가지고 구약에도 찔러놓고 신약에도 찔러놓고 여기저기 다 찔러놓고 또 한 주를 기다려서 토요일에 봤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확천금이 굴러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정리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3주, 한 4주 교회를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아니 3, 4주 교회 잘 나오시더니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래도 교인들이 와서 밥도 먹어주고 좀 많이 팔아줘서 금방 식당이 유명해질 거라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참 교회 사람들이 정이 없다고 와서 밥도 한 끼 안 먹어주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끼 먹고 가겠습니다. 그 밥을 한 끼를 먹었는데 이거는 돈 내고 먹을 밥이 아닌 거라.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어떤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얻을 어떤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틈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가 전혀 품지 말아야 될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꿈꿔야지 온 세상을, 온 나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줄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그들의 죄 때문에 두려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들,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제자들을 강하게 질타하라, 즉 제자들을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소리를 잠잠하게 하라라고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이것을 잘못 누르지 않으면, 이것을 잘못해서 그냥 놔두면 환호성과 흥분과 긴장의 상태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을 지경이라고.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어떡합니까? 타락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하게 원하고 또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하게 불렀을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또 운영해 가면서 가장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시대를 이렇게 보면 막 목사들이 더 앞장서서 편을 나눠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맞다, 이쪽이 힘들어야 된다, 아니다 저쪽이 힘들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는 편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고 저들이 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에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도자들의 이름 속에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너무 큰 유명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성도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목회자는 성도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처음 알아야 될 기본이고 근본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뭐 바리새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저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제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셨다.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끝내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버릴 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에 밝히 보여야 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뜻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한복음의 구절처럼 그들의 눈에 밝히 보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와 평강의 날들이 이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이제 어떤 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날 대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날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AD 90년에 타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 성벽 외곽으로 토성을 쌓고 성 출입을 차단시켜버려요. 우리를 이 안에 가둬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싸울 힘이 없어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로마 군인들이 총 공격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고 그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의 칼 앞에 희생당하고 또 멸망당하는 비극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맞이하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신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호산나를 세상 속에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구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호산나를 우리가 세상 속에 외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품고 사랑을 통해서 무슨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나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외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나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유일한 분이심을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그럴수록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과 시대는 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오판하는 시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